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이 11장 1절부터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일주일의 행적을 그 이후부터 1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날을 침묵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주도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에 이제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분을 내면서 책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건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하나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을 또 어떤 사람들은 배신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기서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간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5절에서 그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너희에게 갖다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잡도록 해주겠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너희는 그 대가를 나에게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래도 갈등하면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겠나? 근데 내가 궁한데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막 갈등을 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망설이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왜 팔았느냐? 그것은 이제 평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이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으로 짐작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나들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분노를 하는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에 성경은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를 맡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얼마든지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면서 요구를 한 것도 내가 도울 테니까 내게 한 자리 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얼마를 주려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훔쳐가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자기가 볼 때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판 100%의 이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100% 맞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분명히 돈 때문이다 라고 100% 맞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것이 너무 다르고 충돌되어서 나는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 도저히 난 따를 수 없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넘겨주고 대신 얼마라도 좀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제가 추측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주워 들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100% 돈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그나마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넘긴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건 확률이 아니라 정말로 왜 예수님을 넘겼는가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어떤 확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도록 조종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가지, 그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마귀는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또 좋은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을 품고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통로로 삼아 여러 가지 생각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어떤 이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안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이 죄악의 이 근원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와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기에, 그리고 또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보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모든 이 죄악의 이 근원은 뭐가 되느냐?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 욕심들을 버리라고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너희가 얻는 게 아니다.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그거 탐한다고 그거 가진다고 해서 너희가 뭐 엄청나게 좋을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일으킬 뿐이고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즉시 그것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마귀는 그것을 싹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럼 어떤 이 복수심 같은 것들, 내가 저거 진짜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 있는 사람 밤에 잠이 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속에 이 욕심들이 역사를 할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어떤 공동체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물욕에 빠져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여기에 마귀가 역사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인류 최악의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생각을 장악하도록 쉽게 이렇게 내버려 주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려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고 아주 주저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란했고 그냥 자기네들이 세워주고 싶으면 그냥 세워주고 돈 받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라 동시대의 여러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그 위에 대제사장, 지금 우리 뭐 총회 정도로 얘기하면 증경총회장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제사장은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래서 대제사장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그를 넘겨줄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넘겨줘야지? 뭘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뭘 생각해도 모두 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돈은 받고 이제 예수는 넘겨줘야 되고 이때 넘겨주면 될까? 저때 넘겨주면 될까?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이제부터 남는 건 뭡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뭘 하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이 유익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이 그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게 되었느냐?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품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전념해서 거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돌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내가 이것을 지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일 때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다락방 강화의 이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 얻어먹고 이 사람은 나가서 배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는 끝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깊고 깊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는 데서 이 사람은 배제되게 됩니다.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는 이 사람이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의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뭔가를 갈망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행하면서 살지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이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목적의 다름, 삶의 이 목적의 다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다름, 여기에서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성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없음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에서 성도의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때때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이 머리를 드는 이 욕심, 이렇게 머리를 드는 욕심, 그 욕심, 그것들을 통해서 침투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매일 갈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준 권한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준 권한입니다. 욕심과 싸울 수 있는 권리, 본능과 싸울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왕으로 삼고 사망이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것과 관계없는 내가 정복했으니 너희는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고 죄 따라 살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 죄는 다른 데 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갈등하십시오.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서 싸우고 충돌할 때 계속해서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욕심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 이성적인 욕심, 어떤 이 안목적인 욕심, 어떤 이 세속적인 그러한 욕심들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저것에 지기 싫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권리이고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십시오. 무슨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영생의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생각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싸워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싸워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싸우다 치웁니다. 그냥 한번 져줘버리고 맙니다. 왜? 만사 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 끝내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그냥 후회만 하고 죽습니다.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후회하고 양심에 찔려, 그나마 양심은 있었죠. 양심에 찔려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베드로 마찬가지. 여러분, 베드로는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양심에 그 죽는 자리에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울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이끄셔서 놀라운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후회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이켜야지. 돌이켜가는 것 회개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좀 살 수 있을까? 청약도 넣고 그 뭡니까? 그거 뭐 추첨도 하고, 여기 이제 막 정해졌나요? 막 해가지고 좋은 집 가려고 막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띠용 하면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다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회는 그런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세월을 찾아 아끼는, 그게 기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모든 것의 고통의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정말 성도다움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정욕을 비워내고, 내 자랑을 비워내고, 이렇게 비워내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으로부터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크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